마태복음 1장이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요즘은 또 당근이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당연한 것이 아닐 때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반면에 당연한 것이 될 때 안심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예를 든다면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당연할 때 평안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내 엄마는 내 엄마이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엄마로서 내게 힘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니까 그 자연스러운 당연함이 어려움 중에도 이겨내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서는 시도를 해보게 되는 그러한 힘이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힘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실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연히 내 아버지시지라는 그 사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와 힘든 그러한 상황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이 되고 안심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또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심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확신이 되는 또 그렇게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복된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도 가을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부는 날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아버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형제들 모두 중간에 제자가 들어가는 돌림이어서 아버지가 찬을 넣어서 제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찬송가에 나오는 첫자, 그 찬자가 그렇게 좋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찬송 있는 사람, 날마다 찬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제찬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의미가 사라지고 희망도 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 때문에, 오시성 때문에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오시성을 가졌으니까 오징어라고 부르고 오다리라고 부르고 오랑이탄어라고 그렇게 막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징어를 이렇게 씹으면서 그때 나를 불렀던 그런 친구들을 막 씹으니까 그렇게 오징어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세 분이나 되시거든요. 이명숙이라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성민교회 안에는 끝자가 숙자로 끝나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경숙, 명숙, 영숙, 병숙, 현숙, 미숙, 민숙, 인숙, 진숙, 효숙, 해숙
은숙, 정숙, 창숙.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 성민교회는 이 숙자매들이 대세예요. 네. 그래서 숙자매들 항상 모이면 어깨 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숙자매들이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숙자매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쑥쑥 잘 자란다면 성숙한 교회가 되겠지만 대충 하게 되면은 쑥대밭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름에 관련된 그런 설교여서 편하게 들으시라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시지만 장명가에게 찾아가서 짓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느냐 아니면 못 되느냐 안 되느냐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믿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 불신자 가리질 않아요. 그래서 종종 호적의 이름을 올렸던 그 이름을요 빼버리고 다시 이름을 새롭게 개명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죠. 그래서 병원 가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꽤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깊게 두었습니다. 이름에 담긴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이름의 가치대로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서 이름을 아주 신중하게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이름에 매우 집착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을요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개명을 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의 부인은 사레였거든요. 근데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사레는 뭐냐면 내 공주, 나의 공주 그런 뜻인데 사라가 되면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확장하시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바꿔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아시죠? 사기꾼이란 이름의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란 이름으로 바꿔 주시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이름대로 개과 천선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기도 하셨어요. 시몬을 베드로로 그렇게 바꾸셨는데 이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썼던 아람어로는 게바 그렇게 되죠.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몬은 보니까 이게 이름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들으시다, 하나님 응답하시다 그런 뜻인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시몬은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미리 정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서 그렇게 보내주셨죠. 놀랍게도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고 약혼했던 이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가 될 것이다, 임신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었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에서 나타나셔서 아직도 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건데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어떤 그런 행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태어나신 것도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도 미리 예수라고 딱 정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좀 특별한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좀 특별해요. 특별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의 이 근원을 좀 찾아보면은 여호수아 혹은 예수라는 그런 히브리식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좋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썼던 거예요. 이름 붙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와 갈릴리에서 5번째로 이름이 참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이름이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이 헬라어 사본, 그리스어 이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려 6번이나 또 등장해요. 6명이 등장하게 되기도 하고, 신약 성경을 들어가 보면은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외에도 유스도의 아들도 예수로 등장하게 되고요,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예수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바란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 마술사인데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맞바꿈을 당했던 그 바라바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아마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유대인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 책을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려 19명이나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숙자매처럼 굉장히 이름이 이렇게 많이 쓰여졌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수많은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흔한 이름을 왜 붙여주셨을까, 좀 특별하게 생각됩니다. 이유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이름에 담긴 의미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 아들이 잘 행하도록 이름을 붙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도 같이 덧붙여서 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별명은 임마누엘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우리 예수님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이름대로 사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다들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대로 잘 살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남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그러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도 그러길 바라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붙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은 참 거창하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진한 사람,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대로 살지 못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 이름 뜻은 뭐냐면,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요,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예요? 유다가 이름인데 가룟이란 말은 아마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으니까 어디 출신 유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으니까 나사렛은 예수에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가룟 유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이름대로 이름답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름을 수치스럽게 남기는 인생도 적지가 않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이름대로 사셨고 그 이름대로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주님은 그 이름 뜻대로, 이름의 의도대로, 이름에 담긴 그 목적대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품고 오셨고, 그 이름대로 사셨고, 그 이름의 목표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성취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사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삶을 보게 되면 구원의 사역을 참 다양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구원을 건짐이라고, 건져주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말하면 건져주시는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 참 다양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건져주심, 죄로부터의 건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의미여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교만의 죄였습니다. 고집의 죄였고 배신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했고요, 자신은 이방인과 다른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하는 선민의식까지 있었고, 게다가 잘못된 걸로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돌이키려고 선자를 보내서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해도, 회개를 선포해도 그들은 귀를 닫고 자기 길을 계속 가던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시고 회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건져주심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홀로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오심으로 그 희생을 대가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당연히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건져주심 때문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이 병으로부터의 건져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기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10년 넘게 고통당했던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죠. 근데 주님은 자신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 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자초지종 말씀을 드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료했다라고 하지 않고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녀에게 임한 구원이 뭐예요? 오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이 건져주심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건져주시는 것도 고쳐주시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었습니다. 병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이건 아니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이건 그 매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 그러한 구원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대로 하신 사역들이었죠. 세 번째는요, 문제로부터의 건져주심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는요,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를 늘 안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과 혹은 박해의 문제도 있고요, 혹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혹은 개인들이 안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도록 세상에 주지 못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과 상이 크다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역사일에 문제 아래 있지 않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런 현장에 들어오셔서 인생에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문제의 그런 건짐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도 해결해 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 잘 대처하도록 방법까지도 가르치는 그러한 구원자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구원은요, 총체적인 구원이었던 거예요. 다양한 대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었고요,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잘 아셔서 그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한 번 해결하신 그러한 건짐과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아멘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해놓고서도 마음에 찜찜함이 있고 의구심이 좀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아직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무려 3번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가 되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놀라운 그러한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지금도 사람은 죽고 있고 부활은 보지 못해요. 아니 말로 주님께서 일으키신 나사로도 죽었단 말이죠. 나 인생에 살던 모자 가정 속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려주셨지만 그 아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만 그 딸도 죽었다고요. 지금은 지구성이 없잖아요.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살려주셨지만 죽음이 유보된 그러한 살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런 구원, 그런 살림, 그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가정들이 다시 죽음의 슬픔을 맞이해야 됐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름의 혜택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다음날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단 말이죠. 굶주림의 고통과 비참함에서 완전한 거짐을 받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날의 배부름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고요. 잠깐의 포만감을 가진 것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뭔가 일을 해야, 뭔가 얻어야 내가 다시 먹을 수가 있는 삶이었으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신분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3년이 넘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기대한 바 정치 제도가 바뀐 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종교적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고요. 주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로마는 여전히 건재했고, 주님을 죽인 그러한 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똥똥거리며 살더란 말이에요.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알지만 그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 이름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한편에는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절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고? 구원하셨다, 오케이, 감사. 하지만 지금은 달라진 게 없다고요. 나아진 것도 없고요. 내가 누리고 받는 혜택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 그들이 다시 죽었다 할지라도 그날 배부름을 얻었던, 누렸던 사람이 다시 다음날 다시 배고픔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내몰렸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는 근심과 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였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갖가지 일과 삶의 힘겨움으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있죠. 그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만큼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배고플 수 있죠. 다시 굶주림으로, 다시 가난의 삶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함이 없는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먹이신 분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한순간이었다 할지라도, 한 번이었다 할지라도, 점심 한 끼 잘 먹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를 먹이신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를 배부르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요. 주님께서 살려주신 사람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이 땅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도 확실한 이야기죠. 그건 변함이 없다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 보고 겁나가지고 물에 빠졌다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날 물 위를 걸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던 것도 사실이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도 사실이죠.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물에 들어가면 당장에 빠진다 할지라도, 당연히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살면은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인생에는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갖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건 변함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되신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배가 고파, 내일도 참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혼의 양식이 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평안함의 원천이 된다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분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치는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은 뭐냐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건져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상태로 죽으시고 처참한 가운데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뤘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한번 그날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뤘다는 말을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로는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종들이 흔히 쓰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이 쓰는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주인이 종에게 야 이거 대라 라고 시켜요. 그러면 종이 그것을 다 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드렸던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뜻이었다고요. 게다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상인들이 흔히 쓰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채를 상환하고 돈을 다 갚았습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했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건 혹은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이든 아니면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심판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대신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완전함이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과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확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놀란 기적도 놀란 이적도 보여지게 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라든지 유대 지도층들의 공격이라든지 성전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박해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반면에 이쪽에도요, 반대가 매우 거세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했던 놀라운 고백이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선포를 했는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건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었어요. 좋은 일만 있고 걱정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들려줘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심지어 위협하고 박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다고요. 알죠?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우리 죄에서 건지신다 그런 의미를 알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알죠?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딴판이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은요, 반대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현장에서 베드로가 남긴 말이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한 구원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그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말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죄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심지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공동 상속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라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귀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온전히 잘 섬기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예수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할까요?